시작할까요? 3월 24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족한다면 예수를 알 필요가 없죠.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이 뭔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다른 말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어떤 만족이 없을 때 사람은 고통하고 존재 자체가 노래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될 때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라. 다른 말로 사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이 늘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가 차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과 그 결론인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그 정도로 어릴 때는 자랐죠. 그런데 크면서 점점 크면서 이 예수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어떠함을 조금씩 조금씩 인식하면서부터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앞에 두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크면서 가면 갈수록 이 예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 나 혼자는 얼마든지 믿고, 나 혼자는 얼마든지 찬송하고, 성경 보고, 자랑스럽게 되는데, 이 예수의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관계예요,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이웃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대로 내가 기도하면 되고, 또 내가 찬양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전혀 막힘이 없어요. 내 혼자 안 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때는 별로 안 걸려요. 막히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딱 청년 시절부터 걸린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 여기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완전히 남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지는 거야. 다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에 제가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깊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절벽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니까. 안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안 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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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일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계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도 받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들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게 안 되는 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왜 사랑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생기는데 미운 놈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들어갔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다른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다른 건 다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 들어갔잖아. 근데요, 전에 답답해서 기도할 때는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금식기도 끝날 때까지 대답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고 끝났죠. 그렇지, 속으로, 하나님,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흐느적거리는 몰골이 이상한 몸을 걸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할 때보다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잘못하면 숨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상담실에 출근할 때예요. 그렇게 한 2개월쯤 지나갔을 때 상담실에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황경현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나타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한다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원수가 사랑할 수 없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서 사생결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검증했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이 형제의 말을 듣고 너무나 제가 그때 36살입니다. 충격이 돼서 이 형제 말을 듣는데 한 줄기 빛이 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형제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처음 본 형제. 현대중공업 3만 명 종업원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게 됐어요. 이 형제가 나보고 뭐라 하느냐면, 형제는 어둠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데요, 하늘이 노랬어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자라나서 크리스찬으로 완전 롤 모델로 살았던 제 자신이
한 형제 앞에서 어두움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란 말을 들었는데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데 이 형제 앞에서 어두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수가 사랑이 되지 않는데,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형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앞에 나는 빛이 아니잖아. 어둠이잖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어둠이 맞구나.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어둠이 맞구나. 아, 다른 빛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감이 왔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제가 내 자신을 자각하겠습니다. 그때 이 형제 앞에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여 있던 내가 속으로 어둠이 맞구나 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원하게 앞이 무언가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어서 눈을 떠서 이 형제를 바라보는데 이 형제가 같이 앉아있던 형제가 다리만 보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 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너무 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뭔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 형제를 끌어안고 같이 울게 됐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두운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그날이에요. 우리 큰딸 신의 생일날 아침입니다. 8월 23일. 그때부터 저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들어갔던 저에게 답이 온 거예요, 답이. 해답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삿대질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2달 후에 이 형제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형제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이 형제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저에게 내가 어두움으로 드러난 그 후부터 한 열흘 후에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형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목사님 처음으로 울산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아파트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한 구절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 수많은 말씀 중에 1시간 정도 하신 말씀 중에 제게 남아있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날 밤 이 구절,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한 창조의 첫사람으로 회복시켰어. 내가 그때까지 이 형제를 만나기까지 내가 어둠인 줄을 몰랐고, 목사님을 만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 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흑인 줄을 몰랐어.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어. 내가 살아있는 흑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흑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흑인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내가 흙인 줄 알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요. 왜? 흙은 씨를 기다리거든. 흙은 농부를 기다리거든. 흙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흙입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는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흙이에요. 농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흙이고요. 이게 어디서 드러났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몬네, 신몬네 하지만 근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농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몬네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몬네를 안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옮겨진 회복된 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 예수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그러면 이 예수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참 흑이라. 다른 말로 참 피조물, 참 사람.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농부가 경작하는 대로 경작되는 흙이에요. 너무나 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흙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운명입니다. 아니, 신을 못 박나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잖아요. 못 박혔다는 말은 이미 피조물이고 사람이고 드러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귀신을 못 박나요? 아니면 천사를 못 박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는다는 말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때의 죄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이 인식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님조차도 그것이
참 사람으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잖아. 전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는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식시키고자. 정말 안타까움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가 고백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한 예수예요. 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아버지께 구해서 했습니다. 아버지께 허락받아서 했어요. 예수 자신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 구해도 안 들어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도 아버지께 구해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거예요. 제자 서기와 내려올 때 가룟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찾아왔잖아. 그래서 가까이 와서 라삐어 하면서 입 맞추면서 자기가 입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 군병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때 예수 조롱하고 하는 군졸 하나가 하나 있으니까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런데 조금 전에 밤새도록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께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나 늙어서 힘이 없어 병들어서 침대에서 못 내려온 거나 뭐가 달라요?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나 사람입니다. 한 가지예요.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오해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속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디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백한 예수.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는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면 되는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 인식하면, 발견하면 되고, 다 이룬 참 사람, 피조물, 한 사람 알고 나면 예수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어떤 예수를 아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완전하게 그 피조물을 드러난 사람, 이룬 사람, 참 피조물을 형상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 다 이룬 사람.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만나고 그 다음에 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참 피조물을 다 이룬 사람, 사람의 원형인 사람을 다 보여준 사람, 이 사람 예수를 알면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하고 나면 아, 이 예수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나면요. 인생 문제는 끝.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경희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난 35년 전 그때 저는 이미 한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흙으로 발견되었고 살아있는데 내가 흙이구나.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노래한 것처럼 한 사람이 좋아서 사람으로 온 예수, 한 사람으로 보여진 이 예수가 좋아서 제가 수십 년을 이 노래 부르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원수가 없어졌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웃이 내 몸이 됐다고요. 원수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원수는 원래 없는데 속았을 뿐이죠. 속은 거죠. 선악과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원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먹고 나면 이 사람이 나란 것을 먹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 자신으로. 예수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저는 목사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거를.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실히 정인이 됩니다.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내 자신으로 증거고 정인이 안 되면 이 복음이 안 돼요. 이 복음은 카더라 방송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카더라 방송 가지고는 안 돼요. 참 복음은. 그래서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되고 레마가 돼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돼야 돼. 그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안 되면 이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저는 이 복음, 아, 그 한 사람으로 온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다음부터 저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힘이 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띵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렇지? 그럼 나는 당신을 만나서 말씀 들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예수, 한 사람 만나갖고 이것이 좋아서 견디질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노래하고 온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깊이 깊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제3일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는 죽고 육체인 예수는 죽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육체인 예수는 죽지만 사람인 이 육체는 죽지만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머지않아 가실 거예요. 목사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잖아. 그건 소생이고 육체. 그러나 우리에게 온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우리의 생명나무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